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미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스가랴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죠. 이 예언이란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 나라의 이름들이 쭉쭉 나와요. 뭐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뭐 두로와 시돈, 뭐 이런 나라의 이름일 수도 있고 당시의 성읍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이방 민족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서는 지혜를 의지하였다고 했어요.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하며 은과 금을 티끌같이 쌓아서 불을 축적했다라고 2절과 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절 보면은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지혜는 긍정적인 의미의 지혜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여기서 말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자기 인간의 그러니까 생각 그리고 계획,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지혜를 의지했어요. 자기의 지혜입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들은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새를 건축했고 은과 금을 티끌같이 쌓아 불을 축적했어요. 그리고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은 블레셋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이 네 가지 성읍을 그러니까 네 가지 성읍을 중심으로 블레셋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그런데 이들의 심판은 6절에 보니까 왜 블레셋이 심판받았냐? 교만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부를 의지했고 또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고 자기의 힘을 의지했어요. 결국 그것이 뭐냐?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교만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이 교만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교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공유를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의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살고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안 좋은 문제가 발생이 되냐? 바로 이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셔요.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해요. 취업,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의 교만이에요. 교만.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걱정과 근심을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왜 걱정을 하고 왜 근심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교만이지만 좀 더 소극적으로 뭔가 우리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 이것도 주님이 보실 때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교만에서 찾는 거죠. 자기의 지혜와 힘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피와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와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자, 항상 이 선지서에서는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리고 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그 뒤에는 꼭 회복의 메시지를 꼭 전하세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자, 피와 가증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했던 흔적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했던 흔적들. 그 우상 숭배를 했던 불신앙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겠고, 그리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한 지도자는 이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성경을 번역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인데, 거기에는 이 한 지도자를 어떻게 번역했냐? 천부장으로 번역했어요. 천부장으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병사를 1000명 거느리고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투스타. 헬기 타고 다니는 투스타예요. 대단한 거죠.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대요. 그리고 그 입에서 그의 피와 그 이사에서 그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모든 흔적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대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남아서 우리와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심판은 결국은 회복과 그리고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인생의 채찍을 때리실 때가 있고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하실 수도 있고 인생의 채찍을 드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다투기도 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다툴 수도 인간인데 어떻게 안 다툽니까?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안 좋은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한 과정이 돼야 돼요. 오히려 더 견고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발판이. 아까 여기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성진 집사님께서 저기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우리 두 따님이 이렇게 여기서 찬양을 하시는데 우리 수민 자매님이 너무 격하게 아빠 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성진 집사님도 반가우셨는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그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1년 다 됐는다. 단 한 번도 난 수민자매한테 그런 그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에서 오셨어요? 하고서는 이렇게 굉장히 뭔가 멀리 하려는 듯한. 근데 아빠가 오니까 바빠 막 이러는 거예요. 찬양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옆에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수민자매님이. 제가 섭섭해서 물론 얘기하긴 하는 거지만, 응? 그러나 이게 뭐 수민자매와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저는 더 앞으로 나를 반갑게 맞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박성은 회장님 저와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1년 사역을 이렇게 잘 했습니까? 그래도 서로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정말 시간이 딱 지나고 같이 어려운 산을 이렇게 넘으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응? 지금도 갈등이 또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물론 섭섭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걸 계속 얘기해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갈등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인간인데 우리 연약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하시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정말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못되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가 징계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갈등도 그 갈등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갈등이 오히려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끈끈하게 다져지는 그런 발판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싸울 수 있어요. 네, 인정합니다. 나도 가끔 이렇게 여러분과 다투기도 하고 티격태격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게 앞으로가. 그러니까 혹시나 서로 갈등이 있는 우리 지체가 있거나 뭔가 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더 돈독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그런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했죠. 이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절대 안 만나야지, 절대 말도 안 섞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반드시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회복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쭉 보니까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내 집이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이 내 집은 결국은 주님의 백성, 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한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 근데 이 보호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단 마귀가 우리 신앙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통해서, 요인을 통해서 공격할 거고 앞으로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끈끈하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룬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 설명했죠. 우리는 종이라고, 종이.
종인데 어느 종이냐? 하나님이란 벽에 이제 붙어 있는 종이라고요. 그냥 종이면 때리면 찢어져요. 근데 이 종이가 벽에 붙으면 그 종이를 때리면 주먹만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철썩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이라는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주님과 합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보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은 바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구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반드시 전도 그리고 선교 지향적인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끝났다고 한다면 내년에 우리가 태국국 선교를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바로 우리 다정 청년에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인원을 빨리 우리가 모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우리가 반드시 다정 청년한테 꼭 얘기를 해서 선교 이제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인생의 채찍을 맞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 돌아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회초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날마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